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거하게 하셨도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추한 자를 들어 의롭다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이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이렇게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모든 질병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불안에 떨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며 이미 용서해야 될 자를 깨끗이 용서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깨어져야 될 교만한 마음을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쫓기는 마음으로, 범죄자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는 넉넉하게 해주셨지만 못 가진 것처럼 아직도 채우지 못한 욕망으로 떨고 있고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건만 우리는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세 속에서 흔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아무도 아는 것 없으면서 내가 특별히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결별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그 결과로 많은 고통과 절망에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만 인색한 가운데서 나 하나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전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적으로 사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 되겠습니다.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숭실대학교 총장이신 어인배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은 로버트 D. 푸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몹시도 인상적입니다. Bowling Alone 이라는 책입니다. 혼자서 볼링을 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볼링이라는 운동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왔습니다. 전천후 할 수 있고 언제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1년 사시절 아주 붐비는 그런 운동인데 말입니다. 전일에는 늘 2사람, 3사람, 10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리그로 쳤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승부가 혼자 한다는 겁니다. Bowling alone. 제가 가끔 가서 혹 운동하려고 가보면 정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 큰 보링장에 70명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전부 혼자 합니다. 혼자서. 그걸 보니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분만 교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비유적 의미가 있다. 현대인의 속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책을 써가면서 6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계속 볼링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되게 됐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고 세상에 대하여 또 사람의 교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가 또 무슨 손해를 볼 건가? 여기에 끼어들었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어떤 공동체에 어떤 클럽에 끼는 게 싫어요. 귀찮아요. 아이고 귀찮아. 오로지 혼자. 이렇게 되어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병의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독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확신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뭐 말은 안 하죠. 가장 교만한 듯이 입 다물고 있지만 속은 되게 교만합니다. 현대인들 교만합니다. 그래 친구가 없습니다. 또한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어떤 로도 고액은 명예건 손해를 볼 수는 없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내가 손해볼 수는 없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독해진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돕고 살고 서로 도와야만 살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자녀를 얻는다고 하는 이 소중한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생명의 문제요. 절대로 혼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사람 보세요. 동물에 비해서 사람은 이런 때는 좀 비련합니다요. 시골에서 보니까 동물이 그렇지 않다. 아침에 나갈 때 암소 한 마리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 송아지 달고 들어옵니다. 산부인과 의사 하나도 되고요. 나와놓기만 하면 한 1분 비틀비틀 하다가 그냥 뛰어다니는 게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제 발로 서려면 이게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못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몇 년 동안 신세를 져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랑받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은혜 받고 이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란 그런 것이 이게 존재의 원리올시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존재의 속성으로부터 이탈하게 돼 그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때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좀 거북해서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세요. 이 일본에 1999년 작년 1년 동안에 일본에서 31,38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노인이 아닙니다. 멀쩡한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십시다. 지금 일본에 있는 그런 유행하는 풍조입니다. 그것은 비혼 시대입니다. 되는 대로 살고 적당히 살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60%, 여자는 50%. 그 50%마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 일본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불과 몇십 안 가서 인구가 팍 떨어지니까요. 이런 현상입니다. 왜? 매이고 싶지 않아. 손해보고 싶지 않아. 결혼했다가 한번 싫어서 이혼하려면 뭐 멍청나게 손해보니까 아니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없다.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게 자기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고독이라는 병에 걸려서 자살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현대인입니다. 이 현대인이 가는 운명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봉사하면서 또 봉사를 받으면서 살게 마련이에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인간의 기본입니다.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살을 받으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리차드 리버는 이 문제를 놓고 그의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 종류의 인간이 있더라. 하나는 목적으로 사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강도라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공동체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책임적인 인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줍니다. 이게 딴 곳에서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 강도가 이 근방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고 어름어름 하다가 내가 죽을 것이다. 어차피 이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 돕다가 나 죽을 거 없잖아.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돕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생각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이웃으로 옮겨가는 거다.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는 것이옵니다.
여기 삶다운 길이 있거든요. 여기 신앙적 인도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웃을 돕게 됩니다.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의 간디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떤 날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탔는데 조금 인사하고 뭐 그러느라고 좀 늦어서 기차가 막 떠날 때에 기차를 탔어요. 간신히 올라타면서 실수해가지고 신발짝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 한 발짝만 가지고 타게 되는데 그는 즉시 자기 신은 신발을 벗어서 저쪽 한 신발짝 하나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서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건 던집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저 신발은 누군가가 주워서 신게 되겠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던져줘야 되지. 그 급한 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집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의한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느냐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 신발을 주워가는 사람이 어떨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급한 시간에도 이것이 만인의 존경을 받는 간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피곤한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일찍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선행으로서 자아실현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보람도 찾게 됩니다. 존재의 자기가를 누리게 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안에서 밖을 생각하지 마세요. 밖에서 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남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문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이 됩니다. 선을 생각하면서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문제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생각 하지요. 그러나 잠깐 하다가 그만둬요. 어느 사이에 낙심하다 보니까 그만두기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평생 돌아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선한 일한 게 한 번 돼요. 이렇게 살단 말이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농사와 같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어야 돼요. 그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철인의 글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 좋은 임금님이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죠.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겠다. 그 뼈리 없을까 해서 신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네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이 신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삽니다. 연구해가지고 가져왔는데 2권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 임금님이 하는 말이 그 나도 읽는데 골치 아프고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12권을 어느 하세월에 가르치겠나. 그거 안 되겠네. 줄여라. 줄였습니다. 6권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거 너무 많으네. 또 줄여. 한 권 만들어서요. 이거 한 권도 너무 많아. 줄여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라 그랬어요. 했더니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공짜 없다 그랬어요. No free lunch. 공짜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공짜 없다는 것만 알고 살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공짜 바라는 사람이 불안당입니다. 안 그런지?
땀을 흘리지 않고 살겠다는 이 못된 인간 때문에 세상이 괴로운 거야. 안 그렇습니까? 공짜 없어. 또 동시에 공짜 없다는 말은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선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공짜 바라지도 말고 또한 신대로 거둔다는 이치 앞에 정직하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이거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행을 하세요. 이걸 인정 안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못돼서 내가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망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나도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심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의 문제는 종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하는 거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증오를 심으면 또 증오를 거둡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중심에서부터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남을 용서하면 할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이치에 우리는 확실하게 서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 심고 거둔다는 이치와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거든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어요. 이 현대인은 조급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증권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증권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 할까요? 증권에 망조가 드는 이유가 뭐냐? 조급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샀던 증권이 값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때를 기다려야지. 한참 내려갔을 때 이걸 팔고 올라가기로 하는 저걸 산대, 비싼 걸로. 사놓으니까 또 내려가, 또 팔고 또 받고, 몇 번 바꾸고 나니까 거지가 되더랍니다. 조급해서. 증권하는 사람이 기본 철학이 뭐냐면 느긋하라 그거예요. 서두르지 말라고요. 그 전문가의 말이 전 못 해봤지만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압니다만. 또 이치가 뭔 얘기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요새 와서는 종자 개량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농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종자 개량이라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실험을 못하는 거예요. 종자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부도 하지 못한 분인데 어제 보니까 이 텔레비에 나오는데요. 슈퍼 고추가 나왔는데 고추 하나가 30cm. 와, 이게 얼마나 고추가 좋고 맛이 좋대요, 그게. 근데 이건 그럴 학자도 아니에요. 그저 고추를 이렇게 저렇게 꽃을 이렇게 수로 바꿔가면서 개량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수십 년 걸려서 요거 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냐 이거예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어떤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아이고 남편이 늘 바람을 피워서 속상해요. 그 다음 말이 또 근데 그 애까지 또 요새 바람을 피우려고 해서 걱정이요. 그러니까 몇 살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4학년이래.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에? 속단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일을 하고 기다리라. 반드시 돌아오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더 중요한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그 언제든 간에 하나님이 정해서 때가 이르면 누리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공로를 갈 것이요, 선한 일을 할 것이요, 선한 일에 힘쓸 것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인생은 추수입니다. 저는 혼자서 비란을 나왔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렇게 배고픔이 없었어요. 어디 가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또 우리 좋은 교인들 만나서 넉넉하게 삽니다. 전 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재벌보다 제가 돈 더 잘 쓰고 삽니다. 넉넉하게 사는데 그마다 종종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년에 몇 차례씩 거지 잔치하는 걸 보았어요. 옛날에 거지 많았거든. 거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천막을 쳐놓고 하면은 하루 일주일 동안에 와글와글 합니다. 마을이. 그런 걸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았고, 그뿐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 하실 때의 말씀이 또 그거예요. 86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까지 낚시질 했어요. 왜 건강하다가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오늘 갈 거다. 일이 모여라. 그래요. 다 앉혀놓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마지막 끝에 말씀이 뭐냐면, 야, 창고를 열어 일주일 동안 거지잔치 해라.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은 안 하고 잔치했어요. 아무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저를 고향에서부터 아는 분들은 그럽니다. 자네는 자네 어른들의 덕분에 잘 사노만 나도 인정을 하나. 부지런히 심으세요. 반드시 거둘 테니까요. 조급하게 서들 마세요. 선한 일 인색하지 마세요. 뒤로 미루지도 마세요. 내게 기회가 올 때마다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불청하니 말이요. 내가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선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세요. 자, 악을 심고 싹이 날까봐 벌벌 떨면서 쫓기는 죄인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선을 심고 이것이 싹이 나기를 멀리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행의 기쁨을 아는 자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요. 매일매일 행복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매이는 것,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학기술대학이라고 연변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 월급 300불에서 500불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 박사님들, 그 훌륭한 사람들 왜 거기 와서 그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도 우리 인류대학의 교수직을 내놓고 거기 가서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두가지 못한 사람은 영영 불행한 것이에요.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실해지는 길에 대하여 그런 여기서 5개 덕목을 말합니다. 첫째는 널리 배워야 한다. 박학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세히 물어야 한다. 신문.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신사. 그리고
그러면 분명하게 판별을 해야 된다. 명변. 그리고 독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실행. 여러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기여하고 말도 많고 병력도 많아요. 그러나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천할 때만이 그만큼의 진리를 내가 터득하는 것이에요. 그만큼만이 내 것이에요. 현대인의 피고는 인간됨을 포기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오사. 지식적인 선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못하는 선입니다. 말만 말아요. 부디 실행으로 옮겨가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버클리 대학 교수 딸 결혼식을 주례갔던 일이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거기에 결혼식장에 가득히 왔는데 결혼식 하는 동안 난 그런 것이 처음 주례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는지 뒤에 알아보았습니다. 왜 우느냐? 그 당시에 벌써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대학 교수 중에 50%가 독신이에요. 젊었을 때 되는 대로 가고 결혼 안 했어요. 매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넘어가지고 교수님의 딸 결혼식 하는데 그게 부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어요. 이 답답한 인간들아 말이야. 예?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 늙어가지고 이제 와서 그게 부러워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거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생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뭐 때문에 나 고생했다 그래 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제대로 살았지. 삶의 재미 보았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이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 다 열어주었건만 우리는 어느새 문을 닫고 이기적이고 만하고 그리하여 어느 사이에 소중한 인간됨을 포기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현대인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주여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때로 희생하면서 그 속에 있는 높은 보람을 찾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진리 앞에 늘 성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